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아냐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는 주님, 질그릇 같은 저희에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사 세상을 향하여,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저희의 말과 행실이 주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루속히 전쟁과 테러가 그치고 이기주의로 인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막혀진 담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고통과 눈물로 패어간 이 땅에 가족을 잃고 신음하는 마음에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심령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사오니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상생과 화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굶주림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 정권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인권 문제가 해결되며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를 위협하는 악한 법들, 동성애, 이단, 우상, 미신, 마약은 물러가고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학교들의 건화기념에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사업법의 개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40년 선교 역사를 통해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영적으로 온탁한 이 시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이들 앞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강림의 재단을 이 땅의 장작교회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복음을 전하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입술의 권세와 생명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놀라운 부흥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과 잠비아 선교센터의 증축을 통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버름을 옮기시는 곳곳마다 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주님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표대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는 축복의 한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구와 각 기관과 부서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니 국단이 세워져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을 이루며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지는 영적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춘계산상 기도를 통해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 한마당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정오의 빛 같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선교지, 평상에서, 해외에서, 군부대에서 방송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일에 예배되어진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지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자녀가 없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사라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어 오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내왔던 너의 삶의 선택과 기준, 삶의 방식을 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과거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가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기준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즉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5나라의 왕이 힘을 합쳐도 이기지 못하던 4나라의 연합군대를 겨우 318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가 대파하며 롯의 가족과 더불어 잡혀있던 인진들과 재물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더불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내 나라의 군대를 이기고 롯을 구출하고 더불어 롯의 재산들은 찾아왔지만 구들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전열을 가듬떠 군대를 일으켜 복수하러 올지 모르는 상황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사해 주변의 5국의 힘은 구들라오멜의 연합군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들에 비하면 일개 부족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만약 구들라오멜의 연합군이 군사를 일으켜 아브라함을 겨냥해 전쟁을 일으킨다면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기에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에 보복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어둡고 쓸쓸한 몸을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안 되는 것도 많고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으며 더 안에 내 안에 감추어진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녹록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가운데서도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두렵고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밝은 인생이요 새로운 미래가 내 앞에 펼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사는 사람이었고 자녀가 없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 마치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어떤 다른 회사가 물건을 납품하는 계약의 대상자로 선정할 때에 여러분 무엇부터 제일 먼저 보십니까? 아마도 그 회사가 물건을 제대로 납품할 것인지, 기술은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물건을 제때 납품할 수 있는 신용도는 있는지, 이런 것 보고 계약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택하시어 부르시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대상자로 선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되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굳이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딱 한 단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만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직전에 구들라오멜이 이끄는 1만 명이 넘는 군사와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롯의 가족들과 저들의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긴 했지만 구들라오멜의 연합군이 언제 다시 전열을 정비를 하여 보복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구들라오멜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라 아무 능력이 없었기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회색빛의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구들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이 아브라함은 깨달았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말씀하신다는 것 사실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공격과 두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압니다. 내가 가진 권력도 건강도 물질도 심지어는 인간관계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얼어붙게 만드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운 감정이 찾아오면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좋은 기억들, 좋은 감정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 얼어붙게 만듭니다. 좋은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더 나아가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함몰되어 그 문제 속에 빠지고 맙니다. 한 번이면 족한데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구들라오멜과의 연합군들, 이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아브라함을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구들라오멜이 연합군을 만들어 전열을 정비하여 쳐들어온다면 막아낼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 박아낼 방패가 없는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아버리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시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자리했던 두려움과 회색빛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극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메오드라고 말하는데 매우 크고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루브라고 말하는데,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계속되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한 번만 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더 큰 은혜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리라.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과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와 나의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맺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 앞뒤로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지만 단 하나의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가 받은 복을 우리에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가장 절망스러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되어질 때에 가장 절망의 시기에 그들은 다시는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 나중에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곧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일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캄캄하여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어디로 가야 알지 못할 때에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며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 뚫어 놓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길, 막혀서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 주님이 진리가 되어시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지도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의 지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에 내 인생의 지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내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데, 인생을 다 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야 들어보니 좀 더 젊었을 때에 인생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았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터인데, 내 인생의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 생명이 되어주시어 내 생명의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값지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그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다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오는 자,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돈이 많아야 복일까요? 세상의 지위가 높아야 복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야 복일까요? 그건 인생의 가치입니다. 저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요, 참으로 귀한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하여 부름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5장 2절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진 겁니다. 객관적이며 일반적으로 불렀던 하나님에 향한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주 하나님,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관계로서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호칭에 변하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더 나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호칭이 달라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약속 방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사라의 미모에 반한 애굽 왕에게 이 아브라함이 비굴하게도 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속입니다. 이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수치롭고 부끄러운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 완전히 깨어져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삶,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님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달라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 단순히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호칭이 아니라 주 하나님, 주관적이며 근본적이며 내면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기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며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고백은 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후에 솔직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제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제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단선하여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만큼 귀한 것 없어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쭈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묻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 주시겠다고 하는데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을 기다려보니 지루합니다. 주시지 않으니 기다림이 지루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 시기 정도가 지나고 나면 뭐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뜻이 되면 어떨까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길러온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 나의 우선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내 아내는 탄산됐습니다. 우리 교육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가당한 얘기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들의 수와 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지고 장대케 하리라.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나이가 85세요. 아내는 단산된 지 오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나카라고 얘기하는데 올바름과 곧것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곧은 생각이나 올바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 사람은 굳은 의지가 있어, 신념이 있어, 오라 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자신의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을 가리켜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내 신념과 내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뭐예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 여기셨다,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이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10년이 됐어요. 그가 올바른 행동할 일도 없었고 고작 했다면 그들과 오멜의 연합군을 쳐서 승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이 어떨까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수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바른 성품일까요? 인격일까요? 지위와 명예의 삶일까요? 물질과 건강의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있어서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의미가 있고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는 것이 우선순위요. 그것은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잊게 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 의롭다 하심에 여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더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체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10년 전에 믿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기대치와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요?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요?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교제할 수 있고, 내가 너와 일할 수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불가능하지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끝으로 우리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믿음의 확신. 오늘 창세기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주여 와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증거 구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누가 보증을 서줘야만이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뭔가 증거가 있어야 내가 믿을 거고, 누군가가 보증을 서야만이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 요구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숙량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개서 쪼갠 중간을 마주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였고 새는 작아서 쪼개지 않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한 후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뭘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 약속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어 그 사이에 언약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게 하면 너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동물처럼 쪼개어서 죽는다는, 즉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풍습, 그 시대에 아브라함 했던 일들을 그걸 가져다가 동물을 졸로 쪼개어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 동물을 쪼개어서 하나님은 가시되 아브라함은 자기 하신 후에 횃불이 지나가게 했다. 왜 이리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자기 하셨을까요?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너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에요. 만약 나와 맺은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내가 지시겠다. 그 위에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구체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이 저 이방의 갈대아 사람 밑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그리고 너는 나이가 들어 조상들에게 편하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삶의 여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로요? 증거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요? 아브라함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떠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깨어진 언약을 뭐요? 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얻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에 하신 말씀, 그 믿음의 확신이 뭐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 느낍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자비로운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두려워가 떨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긍휼과 자비로 대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증거와 그 확신 가운데 얻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부부 사이에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다툼과 나눔만 있을 거예요. 어떤 남편이 하루는 아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또 너무너무 힘든 것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넌지시 한 말을 견뎠다고 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여보 오늘 당신이 참 이뻐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가 하면 그런가 보다 싶으면 되지. 그러면 어제는 못생겼다는 말이요. 싸우자는 거지요. 여기 한마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야, 실상은 내가 이쁘지 않다는 거야? 이거 대두는 거지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관계에도 자비와 긍휼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랄까 기쁨이, 화합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로 끝나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년 된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어 놓고 햇불이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햇불이 지나가는 동시에 재물이 다 타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말하여 너희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상급이 되어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제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에 대한 것들, 예배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다 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산동물 가지고는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이죠. 그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제사회가 산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불을 태우래.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때 어떤 거예요? 야, 이게 내게 복이구나. 이게 내게 복.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고 내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할 때마다 허락하시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된 출발점입니다. 정녕 우리가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귀한 믿음의 모습들, 오늘 나의 믿음으로 삼을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복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연로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복의 근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만한 내 삶에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